제가 목록에 올리겠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잡아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지 없냐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아니라 아멘. 알곡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자, 알곡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알곡 되어서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지금 알곡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곡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 언제 주님이 갑자기 임할는지 모른다. 왜? 삼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삼성전이 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알곡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열심히 목회하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목회를 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서부터 내가 여쭤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나는 너 모른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오면 들림 받을 거고 휴가 될 거고 나는 구원 받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요. 50% 이상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저한테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내가 물어봐요. 우리 상원이 결혼을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예수님이 오시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는 뭐예요? 오직 열매를 맺는 게 농부가 일이잖아요. 우리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를 열매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수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은 뭐야? 참 열매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곡이 되지 않으면 다 아깝지 않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추수할 때 알곡 되지 않은 건 다 버려버리잖아요. 아깝다고 버려요? 아깝지 않다고 버려요? 아깝지 않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씨를 뿌리는 거고, 씨를 뿌리게 되면 가꾸신다 그래요. 고린서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에 자 호세 선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예? 그런데 뭐예요? 한쪽만 익힌 전병이라고 그래요. 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전을 붙였는데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그거 먹겠어요? 한쪽만 익혔는데. 예? 그거 안 먹지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한쪽만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율법만 알다. 율법 복음을 보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윤리와 법도는 아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요. 내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도 얼마든지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예? 죽었으면요, 죽은 사람이 이 구원이 됐나 안 됐나 그 정도는 알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눈으로 보이니까. 왜 구원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안 되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주님이 내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목사님 모르신대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니까. 왜 그런 강하게 얘기를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가, 사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인정한 목회를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열매가. 예?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이 안 되고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해도,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한 사람을 구원시켜도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베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자, 에베소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세가 됐으니까 더 말세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태어난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 계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그랬다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만나봐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한 사람만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새 계명 안에 주었는데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 스스로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이제는 십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는 이, 요거는 요거로 이렇게 갚는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속에서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면 그건 아직도 율법에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으로 완성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만 갈라디아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다는 건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만 나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 십계명을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율법으로 사랑으로 완성하니까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부터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골로새 3장 10절 말씀한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이 마음께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 위에 다른 게 없어요.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주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이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3장 10절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지식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에요. 자, 골로새 3장 10절 봐요.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새 생명. 예? 우리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택함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택함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라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제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야다한다는 게, 자, 원어로 야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삶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그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내가 믿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이사야 43장 19절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뭐예요? 광야교회에서 이제는 뭔다? 새 강을 낸다. 그 광야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을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택함 받은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광야교회에서 뭐 한다? 생수의 강을 내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생수가 뭐예요? 성령인데 성령께서 뭐래? 노마소고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게 생수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고 어둠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창세기 1장이 뭐라고요? 내가 자, 수면 위에 운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지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게 돼. 성령께서 운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일이에요. 세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세일을 행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몰라. 많은 사람들이 50%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전염병이 오는데 전염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게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어지고 수돗물이 끊어지고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비상 물도 준비하고 언제 어느 때도 해.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재앙을 제하여 달라고. 태풍도 우리나라 오지 않게 장막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봐봐요. 중국, 일본 뭐 각 나라 난리 났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비가 오니까 그냥 난리 나버리고.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일비재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우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해 주어서 생수를 먹게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수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생을 예배당에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봉사하고 평생을 헌신했다 했더라도 주님 다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만 안다? 누구만 안다고 그래요? 생수가 있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생수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만 그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고. 그 사랑이 채워져야 주님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기초적인 거예요. 뿌리가 났다고 해서 자 식물이 뿌리가 났다고 해서 끝까지 열매 맺고 자라는 게 아니다. 중간에 가론유다처럼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를 들어가니까 주님이 저에게 다 그게 가짜다 다 가짜래. 나도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구원받은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건데 39절 어떻게 성령께서 공급해 줄까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여러분들이 받아야만이 빨리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데 그 생수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깨달으면 그때 애통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네 안에 들어오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기도해 주다 보면 다 알아. 왜 그러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썼는데 이게 네,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믿어, 머리로는 믿어, 머리로는 설교도 잘해. 그런데 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줘서 쓰게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아직 책 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걸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씩 다 나눠줘서 읽게 하거라. 그걸 다 복사해서 읽게 하래.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사람 비율을 맞추지 마.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사람 비율 맞추지 마라. 성도들 비율 맞추지 마라. 그 비율 맞춰주다가 다 멸망으로 이끈다. 바르게 전하라. 바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비유 맞추다가 다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호한 거예요. 저는 가는 거, 오는 거 아무런 신경 안 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순종이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공급해 주시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자, 로마서 5장 5절 봐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로마서 8장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 확증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네 마음에 기록이 되는데 그 생명 안에서 왜 기록이 될까요? 그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 일꾼 되면요 목숨 걸고 주님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을 보이고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으면 휴거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그 상급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 그래서 멸류관 받는 거예요. 가서 멸류관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 다른 게 뭘 갖고 가요?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 감당한 거 갖고 밖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로 사는 것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안 나와.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생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을 보면 생수를 마시게 되면 21절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부어지며 저절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할까요? 어둠이 장막을 쳐놔서 그분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못 만나는 거고, 이 어둠이 딱 벗겨져 나가면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을 영혼은 다 느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기도를 해주는데 뭐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도 그 기도 한 번 했는데 그 사랑이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기뻐서. 예? 양재동에 사는, 서울의 양재동에 사는데 집에 직접 방문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 몸은 죽게 생겼는데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해. 앉지도 못해. 그런데도 그 영혼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성도에게 자, 골로새서 1장 봐요.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6절 봐요.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지라. 26절 보세요. 26절.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계시는 게 영광이고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좋은 씨를 뿌리게 되는 거고, 그 좋은 씨를 뿌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는 알곡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팔이 없으면 팔이 없이 태어나, 손가락이 없이 태어나. 그럼 뭐예요? 아직 미숙아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아직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어느 정도의 거기 머물러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지어져서 태어나면 예수님만 계셔요. 예수님만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말을 안 해도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태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년을 복음으로 부르는 자. 그래서 열매를 그때 복음으로 불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그때부터 뿌리가 박혀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사랑의 사랑.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사랑을 공급해 먹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로마서 1장 17절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요. 공급받으며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고 그 사랑을 믿으니까 사랑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근데 의가 안 나와. 뭐 기분 나쁘면 뭐 의가 안 나오고 막 자기 성질이 다 나오잖아요. 그 무슨 믿는 거예요? 예? 그건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우리가 믿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빛을 절단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에베소 3장 18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랑 안에서 부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안 나와. 거의 종교 생활은 종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준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사랑이 생수가 사랑이고 사랑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배에 생수가 넘쳐올 때 그래서 갯벌이 소송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완악한 사람도 녹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심어졌다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살아나서 알곡이 돼야 되고 알곡이 되지 못하면 원수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수들이 와서 계속 쪼아먹으려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실전가 아닌가?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살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자, 우리가 깃든다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새가 와서 원수들이 조금만 믿음이 자라면 새들이 와서 나를 쪼아먹어. 그래가지고 쑥 쓰러지게 해. 혈기 한번 부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생수를 공급받아가지고 혈기 한번 부리면 다 쏟아버립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들이 쪼아먹어. 새들이 쪼아먹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써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쪼아먹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을 때 새가 와서 쪼아먹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 원수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새가 와 날아와서 쪼아먹으려고 그래. 제사를 망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자, 믿음이 조금 자라면 그렇게 해서 정죄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그냥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믿음이 우리가 연약한 자는 바로 시험이 들게 해서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알곡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소화를 시켜. 뭘로 소화시켜요? 율법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 율법으로 다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힘들게 해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지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사랑이 완성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주위에 생각해 봐요. 그래서 생명이 알곡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큰 나무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어 딱 서니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원수가 아무리 쪼아먹으려고 해도 내가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인들을 다 이 세상에 다 품어봤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다 품었잖아요. 누가 또 그 본을 보여줬어? 스데반 집사가 품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확 열리잖아요.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자, 원수를 품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는 원수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이제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배에 생수가 넘쳐가는 거고 생수가 넘치니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으로 한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한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머리예요. 우리는 다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차별을 두지 말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빛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만 하면 그분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한번 부어줄 텐데 왜 부어줄까요? 모든 거 물줄도 한번 부어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질도 부어주고 부흥도 부어주고 마지막 주실 때는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마지막 때 마지막 걸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내 벼농사 나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벼농사 수확하기 전에 마지막 때 물을 대주더라고. 왜 그래요? 마지막 수확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에 물질도 확 열어서 왜 그럴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라고 확 부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릇이 사람과 위에 빈 그릇이 있어요. 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욕심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면류관 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오직 예수님은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자, 믿음에서 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에 나는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졌더라면 주님의 앞에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게 없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던 것을 다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예요.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킴으로 새 계명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는 건 뭐냐?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뭘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행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2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다 한마디 딱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딱 지정해버려요. 기분 나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그때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해버려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다면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된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알곡된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알곡된 삶으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공부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 정치하는 사람 권세가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참 없어요. 왜? 거짓말하고 남을 깔고 다가 율법으로 살으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다 지옥에 있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남을 깔고 뭉개고 짓밟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 안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남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 안 받고 그게 은혜지요. 은혜. 긍휼을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이 뭐라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이 나고 긍휼 없는 심판. 너희들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는 걸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알곡된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뭔지를 지금 똑똑히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르면 다 50% 이상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앞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별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르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그러고 하니 주님 우리가 새 언약 우리가 일꾼 되어서 알곡된 삶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